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 나왔다고 기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를 인용하셨냐면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이제 성경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 밑으로 붙어야 돼요. 우리 떨어뜨려서 자꾸 기록되어서가 자꾸 죽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이제 말이 기록되었을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다음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이 기록되었을 때 구약성경. 이게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성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언 이렇게 하면서 성경 없이 이런 경우는 정말 문제가 됩니다. 왜 그냥 어떤 사람은 신령하다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안 하고는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전부 다 그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정의인 거지. 인간적인 어떤 그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고는 좀 그런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기록되었을 때, 여기 예수님 말씀의 첫 번째가 기록되었을 때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기록에다가 아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록에다가 성경, 모든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되었을 때, 기록이라고 돼 있죠. 기록되었을 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해도요, 오직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 없이 한다는 것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그다음에 이러한 기록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이러한 기록들은 전부 66권이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구약에 가면 아직 예수라는 걸 몰라요. 그 이름을 예수라는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전체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크게 나누면 이게 창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이렇게 말할 때 창세기부터 다 사실 모세 율법이에요. 근데 내용상으로 나누면 창조, 율법, 복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내용상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안 나눠요. 보통
선지서들 또 뭐 율법 선지서 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율법 시편에 지혜 문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보통 자기 나름 나는데 크게 보면 이제 그 안에 내용으로 보면은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부르기 때까지 나 보통 11장까지 보면 되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제 이야기 나오고요. 여기 되면 이제 복음에 대한 예수님 나오는 때까지 있고. 근데 여기 이것들도 결국에는 다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 같지만요.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그 누구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렇죠.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자, 모세 율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조를 봤을 때도 창세기도 따져 보면은요,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그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레이기 대표적 있죠. 제사도 성전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거기다가 딱 담아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창세기 1장에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렇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누굴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면 이 빛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 간단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이제 따져 보면은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였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약 성경을 창조를 그렇게 보지를 못하면은 이제 창조를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어둠을 저녁이라고 빛을 아침이라고 하고 이제 빛을 어둠이라고 하시고 이 말이 보이냐? 이거 보니까 빛을 낮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그렇게 처음에 빛을 창조하잖아요. 그 빛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모형이라 그래요. 모형.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들 속에 이제 빛이 딱 생기는 걸 그게 말하는 그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눈다. 탄다고? 판내는 그냥 저기 뭐 밤이 잠들면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창조가 빛을 창조하고 어둠에다가 빛을 창조하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고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럼 일단 창세기는요 어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잖아요. 그럼 땅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땅은 인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앞에 가면 여가 똑같은 구조가 됐어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으니 그가 세상의 빛이다. 그 안에는 그는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요. 근데 그 복음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요, 그 성경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냥 하나의 사실밖에 안 돼요. 하나님 뭐 우주를 만들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있고 그걸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 1장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겠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과자가 달려가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태초에 나오잖아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달라요. 그 단어가 아르케라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서 그 태초는 시간이 시작하는 공간, 시간과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그걸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 공간 속에다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태초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 시간과 공간이고요. 여기 나오는 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의 태초 그게 이제 천지 창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말하는 무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할 때 이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뭐 여기 시작이 아니죠. 영원전이죠. 이거 영원전. 그걸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전. 이게 시간이고 공간이고 이 시간과 공간 전에 여기 태초하고 이거 태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보면 태초에 그 말씀이 창조됐다 하는 그 말씀이 계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전에 영원 전에 그 말씀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고 또 그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나신 또는 아버지 안에 계시던 말씀이니까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태초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면 그럼 이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 태초가 아닌 거죠. 그건 그 태초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태초 이걸 그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통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창조되었고요. 그게 또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돼요. 위하여보다가 통하여가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가면은 1장 가면은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5절부터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그러니까 이거를 딱 잘못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거를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피조물이라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야 그런 피조물 중에 어떤 먼저 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호와의 정의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는 완료형으로서 그 전부터 이미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나셨다는 말은 피조물은 여기 천지를 창조하고 피조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피조물보다가 먼저 나신 자라는 거예요. 이 태초가 피조물이니까요. 천사들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천사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천사들은. 자꾸 우리 사람들은 천사들 영이니까 영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영도. 그래서 천사들도 여기에 속한 자들, 여기 속한 자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 천사들은 이전에 있었다. 천사들 이전에 있었다. 이런 자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게 왜냐면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요. 또는 철학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그 우주의 세계가 있었고 그게 영들의 세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다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있었다. 이거 자체가요. 헬라 철학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지금 이 문제가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자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게 이제 해석이 이같이 이게 달라요. 본문이 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창세기 2장 1절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거를요.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했던 금정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했든 그냥 킹 제임스 버전을 하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내용이기 때문에 번역해도 이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복음 같은 건 복음에 대한 거는 진짜 번역하는 잘못할 수가 있죠. 그냥 이건 언어를 번역하는 거, 단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하늘들과 the heavens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과 그리고 땅은 단수고 하늘들은 복수고 the heavens라고 되어 있어요. the heavens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늘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을 finished 그렇게 완성했다. 그리고 모든 the host of them 그것들의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들을 the host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모든 군대들을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성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피조물 그게 영들을 피조물이 여기 돼 있지만은 영들은 그 여기 있으면 그 영들 여기서부터 창조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들은 영은 여기서부터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이때 태초에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를 완성하니라, 완성되니라. 필요시 끝났다. 과거형으로 돼 있지. 그것들의 군대가 완성되었다. 7째 날에 완성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천사들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있었고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게 헬라 철학이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문제가 돼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늘에서 큰 반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반란들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그 천사들을 이 땅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약점이 뭐예요? 땅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고 그 하늘들을 만들 때 그 천사들도 그 하늘의 군대들도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이걸 까딱 잘못하면은 그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우주라고 하고 이전에 천사들의 어떤 존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요, 하늘에 그런 어떤 반역이 있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거는 그 반역하는 자들을 쫓아내가지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감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천사들을 이 감옥으로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요 영지주의 해석이에요. 영지주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에 한 구절이 들어가고 한 구절이 들어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고요. 사람들은 기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있어요. 가치관. 예를 들어 뭐 플라톤의 철학 같으면 이데아의 세계가 여기 존재해요. 물질 세계가 존재할 때 그 물질 세계 이전에는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물질 세계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서양 철학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연중에 있는데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바탕이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성 중에 철학적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적 이성. 그 다음에 과학적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적 이성. 이성 인간의 머리로 한다는 뜻이 있어. 근데 그 머리는 철학적인 게 있고 과학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이성을 갖고 해석할 때 철학적 이성이 있고 과학적 이성이 있어요. 이거는 18세기 그렇게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1700년도 1700부터 18세기잖아요. 이거를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과학적 이성이 나가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그 이전에 중세 때는 철학적인 이성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다 똑같은 이성적인 해석이에요. 이성적인 해석. 그래서 그런 해석들도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한 예를 들어 뭐 그 어떤 그 유튜브에 어떤 그 목사 있어요.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 보면은요, 여러분은 하늘에서 벌거벗은 채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근데 그거는요 분명히 이 헬라 철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뿌리가 뭐냐면은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 여러분은 벌거벗은 채로 하늘에서 벌거벗은 채로 이 땅에 내려서 보내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하늘과 하늘의 세계하고 땅의 세계가 완전히 대비를 시켜갖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요, 그 사람 그거 자체가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우리는 이성이라 하면은 과학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는 현대에 속해 현대 문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옛날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들이 이 말하는 이성은 철학적 이성이에요. 그것도 머리예요. 머리. 이성이라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 이것도 머리고 이것도 머리인데, 이거는 과학적인 머리고 이거는 철학적인 머리예요. 그 이성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쌍수 두 개를 창조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다. 창세기 1장에도 하늘들은 뭐냐면요, 우주와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하늘들과 할 때 쌍수라고 생각해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럼 이게 이제 세 개가 되는 거는요, 좀 내려와서 보면은 궁창이 있고요.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죠. 그럼 그 궁창이 우리가 말한 스카이가 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3층에 하늘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 궁창이 있고 하늘의 궁창,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 너머에 또 다른 또 이제 하늘이 있고 이렇게 하면 삼정천이 딱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 구조를 가지고는 그 하늘들이 언제 생겼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하늘이라는 것도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참 영원 전에부터 그 하늘과 땅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하면은 이제 서양 철학이 되는 거예요. 서양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이 창세기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우주를, 지구를 우주에서 반역이 있었는데 지구로 쫓겨나와가지고 지구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내가 지금번에 그거는 이제 지구 재창조설이라고 하는데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들도 그 본론에서 하다가 말았죠. 천사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나셨다. 이 먼저 나셨다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로 나셨다. 아버지에게로 나신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에게부터 났는데 그것은 다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셨다 이거 하고 피조물이 창조된 거하고 조금 달라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게 피조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 지금 하나님 아들이에요.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라고 아들이라고 표시했어요. 이 성경에 단어 쓸 때는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 아들 이런 단어들도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본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단어예요. 가장 근본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서 14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들이 예수님 아니냐?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 아들은 원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태초 전에 계셨고 그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나사렛 예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도가 되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죠. 원래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어. 그래서 이런 단어들 잘 써야 돼요.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갈때 그는 이제 그 아들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그를 그냥 아무 따라 해석하면 돼요.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아들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아들에게서 창조된 거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근데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을 꼴딱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 전부터 존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라. 깨어라 해. 보이는 것들과 나한테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이렇게 보세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자 이런 단어들도요. 신약의 골로새서 16절 1장 16절 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렇게 정사와 권세의 정사들이나 권능들 이 단어가 그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사들이라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그분을 통하여서 창조된 거예요.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에 의해서 바의 힘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그리고 포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포도피플이지만 근본적으로 바이더 피플이에요. 그 백성들에 의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바이더가 좀 더 근본적인 거예요. 바이더 피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 바이 힘 아들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봐야죠. 이런 것들을 창조에 조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 철학적 이성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땅에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진짜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철학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일 것 같은데 자세히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것이 철학에서 나온 그라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김순수 같은 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 하늘에서 벌거벗게 이 땅에 내려왔다 이런 소리 하고 잡았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해가 됐죠?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거 전부 다 들어보면은. 근데 뭐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거 들고 앉아가지고요. 죽어 이제 언제한테 그거까지 보고 앉았고 그 사람 그렇게 내가 조금 저번에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 근데 개별적 나무 한 그루를 보면은요 성경 해석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단어를 해석을 해가 이 단어를 어떻다고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서 막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럴듯하게 잘해요 진짜. 아주 잘하는데 크게 있잖아요. 보면은 말씀을 전부 다 교리에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교리에다 통째로 집어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거의 뭐 그렇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에 의하여서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무리. 시구 포 그래서 우리가 17절에도 그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 창조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잘 정확하게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자,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성경의 기준은 예수예요. 예수가 자 요즘 또 이것도 이제 이야기하지만요,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애연 갖고 싸우는 인간들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은. 이게 본질적인 단어예요. 대언이라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가 대신이라고 하게 뭐라 그러지, 뭐 통로로서 증거한다 이런 게 대언이고, 예언이라는 뜻은 좀 미리 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 이런 의미가 예언이고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예언이라기보다는요, 성경 전체 말씀은 대언이에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대신해 주는 거죠. 선지자들 같으면은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어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해요. 죄를 지적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와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대언이잖아요.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라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이게 넓은 의미로서 대언이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대언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언으로 봐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음과 역사가 있는데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성경이 본질적으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하는 자들이 보면 666 바코드가 666이라 했다가요. 또 지금 요즘은 그 바코드라 했다가 또 다른 거 있죠. 뭐 바코드 말고 또 뭐 컴퓨터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이 666이라 했다가요. 그렇게도 요즘은 또 뭐 백신이 666이라 하고요. 백신이 666이라 하고. 왜 그래요? 그거는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보지를 못해요. 역사로 봐요. 역사. 근데 이거는 이 역사라는 거는요, 그냥 예언을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이런 짓을 잘합니다. 그래서 종말론, 무슨 뭐 시한부 종말론이죠. 전부 다 예언, 역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역사라 하면 지나간 역사도 아니고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봐요. 자, 이거는 트릭이에요. 트릭. 사람들이 이 복음에서부터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거야. 복음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어떤 목사, 전도사였다는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 사람 뭐 보면 한국의 앞으로의 미래는 쭉 이야기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쭉 이야기하고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해서가고 조회수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을 복음의 눈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다. 그 작당들이에요. 그거 전부 다 작당들. 666이니. 만약에 뭐 바코드를 666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표를 안 받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성경은. 자, 이 복음을 똑바로 안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천국 복음과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이야기해도 뭐 앞으로 뭐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해가 있어라. 예수님 오실 때를 어떻게 대비하는데 지가 어떻게 대비해 지가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아무 다 소용없는 짓이야.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늘 장로님 뭐 동성애 반대 그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동성애도 반대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말세로 가는 징조 중에 하나가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도덕적 타락의 끝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성적 타락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성적 타락의 끝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가 성적 타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막 동성애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여해야 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여죠.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거는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고 이것은 신부가 돼가지고 그 한 몸이 되는 거라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 없이는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이 없습니까? 성경. 유일하게 성경을 그대로 보고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요. 성경은 뭐 하나님 성경이 하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거예요. 바르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게 철학적 이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철학으로 갖고 이 성경을 해석한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철학 조심하라고. 근데 중세의 신학이라 하는 건 전부 철학적 이성이에요. 철학적 이성. 뿌리가 어거스틴 다 철학적 이성이에요. 이거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자체가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어거스틴이 위에 떡서가 있는데 다 철학적 이성이에요. 철학적 이성. 이거 조심해야 된다. 순수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거는 막 인간이 막 머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아까 그 창세기 1장 같은 것도 골로새서 가면 그를 위하여 정해되고 그를 통하여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전체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비틀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발면하고 자기 받아들이 이게 모순 나도 상관없어요. 그 길은 예를 들어 뭐 마태복음에는 뭐 임박한 진노라고 그러는데 누가 보면 장차고 진노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아멘하고 성경 말씀은 1.1에 거짓 없다 이렇게 하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처음에는요, 이 복음을 모를 때는요, 그런 말씀에 이상하다. 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했지? 근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했지? 상관없어요. 지금은요, 그래도 아멘이 되고요. 그래도 다 믿어져요. 아멘? 66권 다 믿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은 한 개도 거짓말 없는 1.1의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요.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그거는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게 루터도 그런 말했거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 것 같다. 왜 지푸라기 서신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하나도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증언이 없어도 지푸라기 서신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없으면 지푸라기 서신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이야. 믿음으로 아멘하고 보는 그게 믿음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루터가 그렇게 말했다고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야고보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66권은 딱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하면 돼. 내 신앙의 근원은 어떤 인간이 아니야. 물론 종교개혁자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 그러나 항상 우리 신앙의 근원은 뭐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모순되는 거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은요 모순이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해가 안 될 것 같잖아.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셨대.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위예요. 아멘. 그가 잉태할 때 믿음과 그가 이삭을 바칠 때 믿음하고는 완전히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지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는요. 그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은 어느 시점이냐? 이삭을 바칠 시점이에요. 이삭을 바칠 시점. 그게 이삭을 잉태할 때까지만 해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몇 장에 그 가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온전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삭을 바칠 때는요. 그가 그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는 그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잉태할 때 믿음하고 이 시점하고 이삭을 바칠 때 믿음하고는 이 믿음과 이 믿음은요 완전하게 된 믿음이에요. 이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완전하게 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성경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구절도 그 성경에 있는 구절을 내가 모른다고 그걸 뭐 부인하거나 다른 것하고 중첩시켜서 보면 안 돼. 안 된다.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야고보서 펴봐요. 야고보서 펴봐요. 이것이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봐봐요. 2장 봐봐요. 2장 14절에 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돼 있죠. 자, 좀 밑으로 내려가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의롭다 이게 받은 거예요. 그 행위를 말하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 그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빌리브 그 아들과 합하여라고 빌리본이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똑같은 날에 다 똑같아요. 성경은요 전체 성경이 하나로 다 돼 있지, 두 개로 안 돼 있지. 그때도 그 아들을 그 복을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믿어요. 제발. 누구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도 듣긴 듣지만은요. 말씀하고 다르다 하면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자 로마서 4장 펴봐요. 로마서 4장 펴봐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그 말씀하고 이거하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도 아멘 하면 돼요. 아멘. 그럼 돼요. 자, 이때는 육신으로는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요. 이삭이 잉태됐고 새 생명이 그 안에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그가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삭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었다. 약속하신 아들을 명령 기한에 이런 아들이 낳거든. 그럼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죽은 자와 같이 방몰한 몸으로 자기 몸이 죽었는데 아들이 잉태가 됐죠. 새 생명을 받은 거야. 그러면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거는 앞에 야고보서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 안에서 행한 거야, 사실은. 자, 이런 부분들을 전체 성경은 반드시 하나로 되어 있고 모순이 없어요. 66권 어떤 한 개도 모순이 없어요. 그걸 하다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함 아니?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의 믿음 아니?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처음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 아니 그것도 아니 자기 믿음도 아닌 게 이제 자기의 믿음도 아닌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할 때 믿음. 자기의 믿음이 아니고 자 요렇게 돼 있죠. 여기에 믿음이고 여기에 믿음인데 여기에 믿음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데 이걸 통과를 못했다 그랬죠. 죄 몸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요즘 4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는 이라고 돼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육신이라고 표시돼 있죠. 자 요걸 표시하는 거예요. 육신의 믿음? 육신의 믿음이 아니고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때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과 육신이 못 박혀 있어야 돼요.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근데 이삭을 잉태한 게 보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잉태했던 게 따지고 보면은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한테 죽었는데 믿음이 약한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저가 약속하신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까 이제 그게 앞에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자기가 글도 함께 못 박히고 그 자기 안에 글도가 사는 새 생명 안에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은 제자의 믿음이라면 이때는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부의 믿음. 새생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단어가 육신이라는 단어가 딱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느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 사제 육신이 어디 있냐면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에 가보세요.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요 육신에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4장 1절에 가면은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 육신으로는 뭘 얻었다는 거야 도대체? 뭘 얻었다는 거야 육신으로는? 그게 육신이라는 단어가요. 자 내가 글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글도가 사는 자 이때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어디 있는 자예요? 영에 있는 자다. 그러면 자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 단어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죄의 몸 사로잡잖아요. 여기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 이 말은
뭘 할 수 없다는 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어는 이 말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 율법이 육신으로 말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이렇게 4절에 가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안에 있는 그 단어 뜻은 그 본문 안에 찾아야 돼요. 이게 막 어떻게 쓰여졌다 암따라 쓰여진 것과 절대로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암따라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지? 그거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그런 거예요. 율법의 요구. 새 생명 아니고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 인간은 새 생명은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못 벗어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어제 장님 봤는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에요. 결국에는 사랑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 속에 뭐가 들었어요? 정과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정과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막 이거를 해놔놓고 나중에 저렇게 훌륭하신 분 내서 지사직한테 물려줘요. 지사직한테 물려줘요. 그게 뭐냐면 정과 그 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꼭 뭐 남녀간의 어떤 뭐 육신의 정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혈통의 정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인정.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정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육신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 동생들이 제자들이 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누가 내 동생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이잖아요.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글자 하나 단어 하나 그냥 나중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아멘 누가 뭐라고 솔직히 뭐 깨놓고 해야겠어. 나는 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루터 안 믿어요. 루터가 틀렸단 말이에요. 루터를 안 믿는데요. 뭘 믿는데요? 성경 말씀 믿어요. 66권을 믿어요. 야고보서도 그대로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였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나 그 말 믿어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나는 종교개혁자들을 좋아하지만은요 그들 안 믿어요. 나는 66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선자들 사도들의 이야기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근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람이 떡으로 봐서 기록되었을 때 딱 예수님 구약 성경 기록되었을 때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또 마찬가지다. 신약 성경도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66권 27권이죠. 시작 27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교리에 속하거나 또 뭐 누구 어떤 인간에게 속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학에 속해도 안 돼요. 교파에 속해가지고 교리에 속해도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근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오직 성경 이것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종교학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읽어보니까 좋은 거 받아들이면 돼.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돼. 예를 들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 같다. 성경 말씀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지푸라기라 그래 말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하면 네가 루터보다 잘났네. 네가 내가 설교하니까요. 너도 네가 바울이냐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바울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뭔 말인지. 어떤 인간도 바울이 막 그야 바울 서신 바울이 쓴 것처럼 이야기해요. 바울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쓸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바울이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그 사람은 도리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다 가르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은 오직 성경 이거 돼야 돼요. 어떤 인간에게 속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 이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볼로가 바울이 사도예요. 베드로가 수석 사도예요. 뭐 수석이라 하는 말은 없지만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원칙에 서란 말이에요. 원칙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변걸리의 제자들이 저변걸리하고 종교개혁 같이 시작했어. 저변걸리 선생님하고 그럼 저변걸리가 중대라는 유아세례 가르치고 앉았어. 갈라서요. 왜? 성경 갈라서서 나오는 거야. 오직 성경.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안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 그러면 오직 예수가 이제 본 그건데 그럼 왜 오직 성경에? 이 오직 성경이 안 되면 오직 예수가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오직 성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전적 은혜도 안 되고 전적 믿음도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이 되게 아침에 길어졌는데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하셔야 돼요. 아멘. 66권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거든. 근데 그게 보세요. 그때는 아직 잉태 99살 때야. 아직 잉태되기 전이에요. 근데 그가 잉태가 되고 나서 이삭을 바칠 때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요렇게 된다. 요렇게. 아브라함만 봐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이제 이삭을 바칠 때는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였고 행함으로 완전하게 된 믿음. 행함으로 완전하게 됐다면 새 생명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아멘이지. 66권이 아멘이지. 야고보서도 아멘이지. 마태복음도 아멘이고. 그러니까 뭐 누구지 그 말시온 같은 인간은요. 지 마음대로 성경을 읽잖아. 지 마음대로 로마서 바울 서신 아멘. 나보다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요. 진짜 그런 인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또 몬타노스 같은 문제는요. 프리스길라 막시밀라인가? 프리스길라 막시밀라. 아니, 성경 말고 또 막 계시를 받는 무리들이 있어요.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은 전념한데 이걸 뭐 이성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하나님 좀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아멘. 오직 성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깨달아서 오직 성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